1절에서 8절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재창조라는 제목이고요. 복음과 재창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음과 재창조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했죠? 유일성, 복음과 유일성에 대해서. 그 앞에는요, 복음과 오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래가지고. 그 다음 뭐 갈 것 같습니까? 다음 주는 뭐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성인식 내지 달란트 알겠죠? 평생 달란트. 그렇죠? 지금 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웃캠프 하고 있잖아요. 아웃캠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과 아웃캠프.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해당되는 복음과 재창조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영순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부분들 좀 정리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주시는 우리 축복의 말씀처럼 말씀에 우리가 영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지? 전체적인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가 18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18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선거입니다. 선거. 그죠? 선거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념이나 그죠? 이념에 의하여 그죠? 이념에 의하여 내가 선택하여서 어떻게 이 뭐랄까요? 선택하여서 선호하거나 우리가 나는 이 부분이 맞아라고 하는 정당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적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적 기준으로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가 결정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내가 정한 뭐가 있단 말이죠. 정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정의적인 어떤 부분, 내가 정의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성경의 기준이기보다는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예를 들어 마이클 샌들이 정리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설정돼 있다. 그죠?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정의가 아니겠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죠? 그게 정의가 아니겠냐? 아니면 그죠?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죠? 공동의 선을 가장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정의가 아니겠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했던 세상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결정해 놓은 거죠. 제 앞에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이고 중간 것은 좀 뭐랄까요?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보라고 그러죠.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세상이 정해놓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준적인 어떤 부분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나도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거의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았고 복음으로서의 나의 가치, 복음으로서의 세계관은 따로 교회나 우리의 모임에서는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뭐 정치를 선택한다, 정당을 선택한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준은 따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아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거 보면 따로따로였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뭘 많이 놓친다 그래서요? 유일성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유일성이 되기 위한 그지? 헤븐과 헤븐리와 트론에 대한 부분에서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루아침 이게 답이다라고 딱 줄 수는 없고 여러분끼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장 포럼 가운데서 해피하는 주제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치, 정책, 이념에 대한 나의 성경적 기준, 나의 메시지적 기준은 이것이고 그 기준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어댑테이션, 적응적인 적용, 적응하는 적용, 유 목사님이 썼던 단어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였죠. 그 부분들을 우리는 나는 이렇게 가진다 하는 부분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서로가 포럼할 때 포럼에 대한 부분에서 포럼을 하다 보면 진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행자는 메신저가 아니다. 또 진행자를 결정하면 나머지의 회중들은 그 진행자를 메신저로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저 지금 원고 없이 지금 기억했어요. 오, 내가 일주일 전 거를 내가 기억을 했어. 와, 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나도 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 이번 주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복음과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힘을 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주셨던 그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축복의 내용이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그 비슷한 흡사한 부분에 대한 관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러면 이게 전도자가 그죠 모든 면에서 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될 부분. 지금 우리 본부에서 237 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헌금도 하고 해서 지금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237 센터. 237 센터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완성이 돼 가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거다. 이 훈련은 집중 훈련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그래서 모든 훈련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하려면 목사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결국은 그죠? 강사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꾼들과 함께 또 훈련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면 유 목사님이 어, 철학사 그리고 세계사 어떤 일꾼이냐면 음, 철학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그리고 교회사라든지 그리고 복음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요런 사람들을 목사님은 좀 세우고 싶어 하신다. 그지? 그래야 이유가 뭐냐? 그래야 오늘 제목이 재창조잖아요. 복음가. 그게 맞도록 그래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기 약간 글 쓰는 것이 이 패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패드를 갑자기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 지난주까지는 딸 거를 사용했는데 딸이 지금 다시 계약이 돼가지고 서울로 가보는 바람에 들고 와버렸어.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물건이 애플이 지금 배달이 좀 그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네요. 한 달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하게 와콤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쓰는데 이게 그림판이에요. 이 글씨판이 아니고 그림판을 글씨로 쓰려니까 조금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한 2주 후에는 괜찮게 또 칠판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거, 특히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우리 훈련을 두고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나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죠? 우리 성도 특히 산업하시는 분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 속에 이 직업과 산업이 작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이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조금 베이스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죠. 본격적인 메시지를 이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달란트가 되기 위하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철학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교회사라든지 복음의 역사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작품을 사실은 제대로 좀 준비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뭐에서 보게 됩니까? 당연히 뭐겠죠? 그렇습니다. 책이겠죠. 철학사나 세계사나 교회사를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으로 해서 깨달아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사, 세계사, 교회사, 복음의 역사는 결국 책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책 많이 읽지 마라 이러죠. 또 한편으로는요 은근히 책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책 많이 읽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책 많이 읽는다고 뭐 좋은 거냐 뭐 지금 거의 3단체가 만들어내는 책들인데 그죠? 여러분 지금 뭐랄까요? 지금 교육 세계 속에서 결국 미래는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세상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도 그죠?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떼보면 훈련한다, 메시지로 훈련한다도 교육이다. 우리 교육받으러 간다. 이런 개념으로 쓰잖아요. 불신자들한테 우리 한 3일 정도 내에 휴가할 거다 이러면 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차 합숙훈련 하면 내가 훈련받으러 간다 이러면 합숙훈련 받으러 간다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받으러 간다 이러면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세상에서의 좀 용어들을 사용한다면 결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달려 있는데 교육이 좀 뭐랄까요? 편향적인 예를 들어서 사상, 이념, 어떤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분야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편향적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많이 느끼잖아요. 쏠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철학이라든지 세계사라든지 교회사라든지 복음의 역사라든지를 쳐다볼 때에 한쪽으로 많이 편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수정되어져서 그러면서
수정되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철학이 메시지를 통하여 수정되어지면서 그 철학이 또 나를 가르치고 나의 달란트가 확립이 되고 축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학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학문을 보게 되면 학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학문을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학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을 하는 거지, 학문이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전공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그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많이 재해석을 잘해요. 재창조도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전공을 가지고 메시지를 재해석을 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전공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재해석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전공으로 재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재창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가 나오죠? 세상에서 이미 좀 만들어진, 그죠? 만들어진 좀 첨단, 최우선에 가 있는 그런 어떤 뭐요? 과학 기술 제품을 거의 비슷하게 내가 소개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으면 나는 재창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반대가 돼야 돼요. 그지? 메시지로 인해서 메시지로 인해서 내 전문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연구와 전공이 재해석되어서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청년 선교국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중에 피켓 수련회 때에 청년 선교국 장학금을 걸고 무슨 대회를 하잖아요. 작품 대회를. 작품 대회를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는 62가지 메시지라고 나왔을 때잖아요. 지금처럼 또 보자, 헤븐리 보자, 혹은 아웃캠프 요렇게 발전된, 지금은 발전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때는 62가지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62가지의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알고리즘화하여 자기의, 그죠? AI라든지 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를 해서, 그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아이디어 PPT 데이가 아니고 PT 데이를 열어서, 프레젠테이션의 데이를 열어서 1등 하는 자에게 우리가 뭐 500만 원도 주고 400만 원도 주고 막 이런 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1등 작품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반대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2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공이나 연구나 기술 산업이나 어떤 소스를 재이해하고 재해석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고급 작품들 있죠. 이거를 가지고 내 메시지를 해석하거나 이걸 가지고 메시지에 대하여 도구화시키는 것이 본인들은 잘 깨달았고 새로운 제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을 걸어 놓았던 그 상품을 그 장학금을 또 1등 한 사람에게 500만 원, 400만 원 한꺼번에 다 안 주세요.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다 축적해 놨어요, 지금. 축적해 놓은 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피켓 소리내가 또 되어지면 그 축적해 놓은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또 그 장학금을 걸고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이제 대면이 안 되어져서 비대면이라도 이걸 해보자 하는데 피켓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모르니까 피켓 쪽에서도 돈은 쌓아놓고 도대체 청년 선거국에서 뭘 요구하냐, 저 요구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단 우리 청년들도 잘 이해를 못해. 내가 봤을 때 제가 잘못 깨달았으면 더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혹시 제 교만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거는 죄니까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것을 재해석한 재창조물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도구화시키려 메시지에 대한 도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것까지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죠?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작품이라는 개념은 그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재해석에서 재창조인데 학문이라는 거는 창조물로서의 어떤 기술 상품처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품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석된 철학사, 세계사, 교회사, 복음 역사가 다시 나한테 영향을 주면서 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목적은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어린 아이들만 찾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거는 그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달란트, 주신 달란트, 계속 주시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랬거든요. 옛날에 나의 평생 사역이라는 우리 다락방에서의 한때는 네 평생 사역이 뭐냐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제가 30대에서 40대 그 사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거나 여러분 나이일 때 그때의 우리 다락방 세계 속에서 참 많이 말했던 건 네 평생 사역이 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사역이 공단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평생 사역은 공단 사역이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거는 평생 사역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평생 사역이 어떻게 변해요? 근데 살짝 변하더라고. 근데 변하는데 본인이 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 근데 보면 알잖아요. 변하고 있어요. 한때는 뭐라 그러냐? 한때는 자기는 자기의 평생 사역은 어린이 사역 중에서도 완전히 그 애기들 사역 있잖아요. 애기들. 애기들 사역이 자기는 평생 사역이래. 근데 한 몇 년쯤 지나니까요. 평생 사역이 조금 바뀌어. 그 어린이 사역으로 바뀌더라고. 어린이 사역, 애기 사역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그 좀 몇 년 지나니까 또 좀 바뀌어.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이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랩런트 사역이에요. 내 평생 사역은 랩런트 사역이라 하는데 분야를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 그걸 왜 바뀌나 보니까 지 아이가 크더만.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가 조그만 어릴 때는 태영아 사역이 자기가 평생 사역이라. 애가 조금 크니까 어린이 사역이 평생 사역이라. 좀 더 크니까 청소년 사역이 평생 사역이라. 이제 요렇게 좀 변하더라고. 그래 말이야. 처음에는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탄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평생 사역이 바뀌었냐 하는데 저 역시 평생 사역이 바뀌더라고. 그 평생 사역이라고 한 것이. 나는 평생 사역이 공단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평생 사역이 공단 사역이 아니더만. 왜냐하니까 한국에는 특히 부산에는 공단이 없어졌어요. 공단 자체가 없어. 공단 자체가 있어야 뭐 공단 사역을 하지. 없어. 그 공단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사역이 공단 사역이다 하면 나는 중국으로 가거나 미얀마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아 평생 사역이라는 것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달란트라는 게' 변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요걸로 변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게 인자 범위가 작아지니까. 그죠? 그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범주적인 부분이 작아지니까 그 폭이 얇아지니까 또 다른 그 무엇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그 무엇이. 그지? 그래서 '아 달란트는 하나를 탁 주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만 딱 찾도록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이 근데 달란트가 직업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달란트는 그죠? 달란트는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좀 뭐야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향. 달란트는 어떤 면에서 성향적인 부분. 내가 내 뭐 조금 뭐라 해야 되면 끼라고 해야 됩니까? 끼. 그죠? 끼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개념.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부분인데 끼는 조금 이 표현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달란트라는 부분은 직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제 요것이 하나의 내 직업의
세상 용어로 쓴다면 융합이 되어질 때, 달란트가 융합이 되어질 때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달란트가 메시지에 의해서 재해석된 달란트가 되어진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청년으로서 응용하면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 개인은, 그죠? 내 개인은 지금 힘든 거예요. 내 개인은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낙심된 상황과 낙심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상황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메시지에 의하면, 그죠? 메시지에 의하면 절대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요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낙심과 힘이라는 부분에 내가 힘들다, 낙심된다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 부분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느냐, 그죠? 이 부분을 이룰 수 있느냐. 목사님은 이번 주에 주셨던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메시지 3개. 3개의 메시지의 흐름을 탈 줄 알면 이 부분은 해결된다 그래서. 자, 전 세계가 흘러가는 거죠. 전 세계가 흘러가는 뭐가 있죠? 본부 메시지. 그죠? 전 세계 흘러가는 본부 메시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메시지. 어떤 면에서 현장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도 수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렘넌트 메시지. 렘넌트의 흐름이 있잖아요. 렘넌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죠? 그 2개를 배경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의 답을 팍 내리는 거 있잖아요. 답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단 메시지예요. 근데 그 강단 메시지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죠? 강단 메시지도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벌써 3월 아닙니까? 그죠? 3월 중순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1월 우리가 2일이 주일이었습니까? 3일이 주일이었습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었나? 올해가. 어쨌든 1월 첫째 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3월, 그죠? 그러면 거의 지금 한 10개 정도의 여러분들의 대강단, 대예배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오후 예배 메시지 있죠? 요거를 10편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횟수로 봤을 때, 그죠? 그 10개를 출력을 해보세요. 제목 성경 구절, 그리고 주제. 그러니까 목사님 강조했던 주제들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다락방은 서론이 결론이잖아요. 서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설교를 뭘 중심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게 서론에 담겨 있거든요. 서론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잡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문장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한 문장을 어디서 붙잡느냐면 거의 서론에서 많이 붙잡아요. 거의 서론에서 많이 붙잡는데요. 그 이건가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요거겠네요. 이번 주에 제가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잡았던 부분이네요. 맞죠? 이번 주 맞네요.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현장이 보여지는 다른 24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거는 산업선교예요. 산업선교 서론에서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보여지는 다른 24 요금을 딱 서론을 잡으면 산업에서 주셨던 본론과 결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요 안에 담겨 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지? 그리고 3가지 올바른 메시지 흐름 안에서 필독서, 공부, 전문인 만남을 보고 진짜 달란트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24. 요것도 렘넌트 전도학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렘넌트 전도학에 그 아까 전에 철학사 이랬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조금 후에 나올 건데 올바른 메시지 3개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3가지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요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필독서, 공부, 전문인 만남을 보고 또 전문인과의 만남을 두고 요걸 통해서 진짜 달란트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24를 가져라. 이렇게 서론에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오늘 여기서 재창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본론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서론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을 주로 서론에서 많이 잡는데요. 그러면서 핵심대를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응답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응답으로 이걸로는 충분하다부터 발견하여 24의 중요한 것을 스스로 혼자서 세계 살릴 수 있다. 여기 저는 핵심에서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흩어진 자 메시지에는 응답받을 각오 가진 흩어진 제자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로 앞으로 다른 제자를 팔송할 주역으로 파수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여기 제가 잡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과에서는 오늘 말씀, 즉 뜻이 무엇이냐는 나의 생명성인 기도와 호흡을 24 누림으로 오는 감사 평안으로 왕을 도울 만큼 응답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일부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 누리게 하는 거다. 그리고 2부는 하늘 보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기다리는 영순이가 되는 거다. 이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세 가지의 토요 메시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렘넌트의 흐름, 그리고 우리 강단의 흐름. 요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 필독스 관련의 주제적이 있겠죠. 그 관련의 주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필독스. 이거는 이 필독스는 추천 필독스가 아니고요. 그 유목사님이 이런 추천을 하더라 하는 이런 필독스를 말하는 게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찾아지는 달란트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죠?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메시지 가운데서 한 분야에서 뭐 4차 산업이 나왔다. 뭐 무슨 주제가 나왔다. 뭐 거기에 따른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필독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필독스. 그죠? 그리고 그 필독스와 이 필독스를 두고 공부하는 거. 뭐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되겠지만 공부하는 거. 혹은 우리 청년들은 연구하는 거. 이런 부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 뭐랄까요? 좀 조금 궁금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여러분 어 오늘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어제는 또 주일이니까 좀 그렇고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나? 금요일은 불금이라서 그러나? 그럼 목요일이라 해야 되나? 목요일 하루를 한번 하루의 시간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있죠. 시간 안에 내가 지금 뭐를 했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몇 시에서 몇 시에는 여러분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뭐 했냔 말이에요. 한 번만, 한 번만. 하루 거를 가지고 한 번만. 그죠? 자, 그다음에 개인 시간 퇴근 후에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뭡니까? 뭐 사귄 지 135일 됐다. 뭐 100일 기념이다. 135일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일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귄 지 100일 됐잖아요. 사귄 지 100일이 되고 100일이면 뭐 한 3개월 좀 넘네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에 사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귀자 해 가지고 사귀기 시작했을 때에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바라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00일 지나도 그러나요? 100일 지나도 계속 바라보게 하는가요? 분명히 100일이 지나도 계속 바라보게 한다면 대화 주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헤어짐까지의 행동, 즉 문화, 둘의 문화는 거의 비슷할걸요. 그죠? 여기 만약에요. 300일이 됐다 하면 근태기 옵니다. 그죠? 똑같아진다고요. 서로 바라보기가 근태기가 오거든요. 연애 근태기 안 옵니까? 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만났어요.
자, 한 200일 됐습니다. 오늘도 데이트를 합니다. 만났어요. 뭐 하나요? 사실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주제가 뭐였죠? 거의 어떤 면에서는요. 100일부터 시작해서 200일, 그 100일 사이는 거의 주제가 비슷해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할걸요.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하는 문화도 비슷하고 데이트의 종류도 비슷할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달란트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래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100일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 10년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면 결혼 전에 1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획이 되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 전 10년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하루 이틀 하고 말았을걸요.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걸 진짜로 결혼을 두고 사귀는 3개월, 결혼 준비 5개월을 10년 준비를 담은 것이 결혼 준비였나요? 아니면 결혼식 준비였나요? 내가 결혼을 준비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니 결혼 준비 잘 돼가나 하면 아유 너무 바빠갖고 이제 마사지 끝 이제 끊었다 이러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걸 보고 우리는 결혼 준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자,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죠? 필독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필독서. 그리고 학교 공부. 그리고 하나가 전문인과의 만남. 전문 어떤 면에서는 내를 만나는 것이 렘넌트가 내를 만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전문인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문인을 만남이라고 하는 전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뭐가 진짜 열려요. 뭐가 열리죠? 그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라고 해요. 헤븐리 탤런트.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재창조. 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부분들을 또 이걸 가지고 이거를 재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주셨던 부분들을 재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요 세 가지가 모든 것이고 요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요것이 어느 정도냐 요거 붙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답을 낸 제자들은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라고 하는 그죠? 를 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 뭐 로마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이거를 확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사는 삶의 문화나 정치를 뒤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했다라는 거는 뒤집었다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집은 그 원인, 그는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죠? 놓치고 있었는데 그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찾아진 것.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된 것. 그게 뭐죠? 보좌의 파워. 헤븐리를 넘어서 이제는 뭐죠? 토론적인 파워. 헤븐리라면 그죠? 헤븐리가 전체라면 토론은 구원받은 나에게 내 속에 임한 것. 토론은 나하고 관계된 거죠. 헤븐리는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그죠?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로도 헤븐리가 있어야 돼요. 헤븐리 파워가 있는 자는 지도자가 되죠. 헤븐리 탤런트가 있는 자는 전문가가 되죠. 헤븐리 미션이 있는 자는 뭔가 세계관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헤븐리의 큰 의미라면 틀어는 뭡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보좌가 나한테 임한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비밀의 파워. 이게 뭐죠? 오직을 이루고 유일성을 이루고
재창조를 이루는 축복이죠. 오직 요걸 보고 우리가 그죠? 미래 캠프를 할 수 있고 요걸 보고 그죠? 우리가 전문성 캠프를 할 수 있고 요걸 보고 달란트 캠프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축복들 이미.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진 것이 그죠? 트론 탤런트. 여기서 나오는 실제 나의 달란트. 나주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죠? 그렇다면 이미 있는 나의 성인식. 우리는 청년들이니까요. 이미 있는 성인식. 그죠? 이미 있는 사명식. 이미 있는 성인식이 뭐죠? 평생 달란트. 이미 있는 사명식은 뭐죠? 우리의 전문성. 이미 있는 파송식은 뭐죠? 나의 현장. 그죠? 이 부분이 이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로 요렇게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거는 트랜스미션. 그죠? 이제 나에게 임해진 보좌의 미션. 그죠? 그래서 이미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죠? 플랫폼이요. 이거 있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모일 수밖에 없죠. 모여지죠. 이게 있다면. 그죠? 여기 있는 자는 이제 오늘날에 그죠? 오늘날에 빌 게이츠가 되겠죠. 네. 또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말은 3단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면 그죠? 그러면서 그죠? 살려주고 도와주고 고쳐주는 파수망. 이 파수망은 빛을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파수망 쉽게 말하면 등대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빛은 뭐죠? 밝힌다는 개념이죠. 살린다는 개념이죠. 치유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려지는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이루는 뭔가의 그죠? 뭔가의 그 뭐랄까요? 좀 도구라기보다는 뭔가의 소스죠. 뭔가의 근원적인 부분, 힘이라고 해야 돼요. 근원의 힘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뭐죠? 안테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트랜스미션, 플랫폼을 갖고 바수망을 가지고 안테나를 가지는 우리의 미션.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한 주간을 재창조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잘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다움으로 우리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또한 현장 속에서 또한 미래를 두고 승리할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